샬롬, 예언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에 대해 항변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선포하긴 하는데 비록 유다 백성이 범죄하긴 하였어도 어떻게 더 악한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받고 환란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지금 내가 겪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책망 어린 대답을 하십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면 나중에 말과 경주하게 될 때는 어찌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직 바벨론이 제대로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말을 하면 나중에 바벨론이 총력전으로 공격해오고 유다가 멸망하는 일을 당하면 어찌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원수의 손에 넘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때 그 심정이 어떠실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우상숭배로 유혹하고 짓밟는 악한 민족이라도 그들의 멸망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과 17절에는 유다 백성이 뽑힌 자리에 이방 민족이라도 그들이 바알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돌이켜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13장은 두 가지 상징적 행위를 통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 띈 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겼다가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져오게 하시는데 다시 가져오니 썩어서 띠를 띨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뱃띠는 제사장의 허리에 띠는 띠인데 바로 유다를 상징합니다. 유다가 제사장 나라다운 면모를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어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 찰 거라는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의 주민과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잔뜩 취하게 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충돌하고 내분이 일어나 혼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유다의 왕과 왕후가 사로잡혀가고 유다의 동맹국들에게 짓밟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23절에 구스인의 피부를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구스인은 흑인을 말하는데 흑인의 검은 피부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표범의 검은 반점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하거나 감정이 폭발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돌아올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도 변화될 가망이 없을 때 그때 진노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14장은 심한 가뭄으로 고통의 날이 올 것을 언급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이 연대되어 있습니다. 가뭄은 곧 모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이 파괴되면 모든 동물, 인간이 연쇄적으로 재앙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피조물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죄를 자백합니다. 7절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증언한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만약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을 수 없다면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죄악 때문에 안 되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복을 빌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대해 교회가 가질 태도는 세상의 죄에 대해 연대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회개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교회를 함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마음으로 그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여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5장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주범으로 므낫세를 지목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 중보해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6절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뜻을 돌이키지 못하실 정도로 지치게 한다면 그때가 진노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흥청망청 노는 자들의 모임에 끼지 않으며 기꺼이 홀로 앉는 외로움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의 분노로 내게 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종종 악인의 형통에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란 게 뭔가 신앙이 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느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우직하게 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못하실 만큼 지치게 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죽어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수밖에 없게 합니다. 악한 자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면 하물며 사랑하는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순절 끈질기게 끝까지 버티는 고집스러운 내 마음, 내 모습은 없는지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고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우리 일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로 지혜롭게 감당하며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어 성실하게 감당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 중보하고 또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